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꼭대기의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징조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질병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우선 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이 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서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함으로 자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똑같이 태어나도 늘 병치레를 하는 아이는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보다 자라나지를 않죠. 우리가 신앙도 비슷하게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늘 어려움에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떠났다가 왔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자라게 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고질적인 자기 문제나 상처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가 은혜로 들리지. 우리가 사람이 위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음식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에서는 좋지 않고 몸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나의 문제가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게 되죠. 운동선수를 성경에서는 신앙에다 많이 비유를 하죠. 성경에는 신앙과 운동선수 또 신앙과 군사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운동선수가 저절로 챔피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신앙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훈련되는 만큼 좋은 실력이 나타나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훈련의 포인트가 뭡니까? 훈련은 자세를 먼저 새롭게 하는 것이죠. 처음 여러분들이 어디 운동 그룹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공을 줍니까? 1년 동안은 공 못 만져봅니다. 계속 자세 연습만 하죠. 계속 자세가 안 되면은 그 이상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자세를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된 사람은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을 고치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커버하는 훈련을 합니다. 자세가 안 되면은 아무리 연습은 해도 실력이 안 늘죠. 그리고 아무리 한쪽의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항상 시합에서는 집니다. 왜냐하면은 상대 선수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으면은 다른 좋은 은사, 능력, 실력을 가지고도 본 게임에 가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훈련이 없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또 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마귀라는 상대를 가지고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운동 경기와 군인의 비유는 똑같이 같은 포인트가 뭡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훈련. 군인도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선수도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죠. 훈련받지 않는 신자는 교회를 많이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훈련받지 않는 신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훈련을 감당하는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되기도 하고 늘 넘어지는 쫄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선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용사가 되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처음엔 미약할지라도 자기 잘못된 자세를 새롭게 교정하고 고치고 자기 약한 부분을 늘 빛 가운데 드러내서 훈련받으면 누구든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그랬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일수록 처음 올 때는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입니다. 너무 약점이 많은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가 훈련을 받는 것만큼 동일하게 들어온 다른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 아니라 훈련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도 주시고 또 광야와 같은 이런 기간을 통과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의인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죠. 욥을 온전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욥을 훈련하기도 하고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런 평생 동안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훈련받는 사도였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때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그것이 자기의 약점입니다. 넘어질 만한 것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약점이 안 고쳐지니까. 그 점은 훈련을 안 받아지니까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도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훈련받아야 됐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사단의 걸림돌이 될 만한가 사단이 시험거리로 이용할 만한 그런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그런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사단의 시험거리 미끼가 될 만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은 꼭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첫째로 마귀의 시험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은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는 광야에서 하지 않고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이끌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셨죠. 높은 곳은 항상 교만한 자리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이것이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 첫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떡시험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했습니다. 즉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시험받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시험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죠. 이 당시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핍박과 고난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도 그 당시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의 회개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이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 시대의 그 영적인 흐름이 메시아에 대해서 목마른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큰 기적을 누구라도 행하기만 한다면은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쉽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마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 있던 그 장소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와서 그것도 종교적인 상징의 핵심인 성전에다가 성전 꼭대기에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것의 상징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워놨습니다. 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 앞에 드러나고자 하고 사람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다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날마다 매일마다 마귀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이었던 떡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높아지고자 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명예심과 권력의 욕심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데 인생을 다 들이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명예와 권세의 욕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일에 뛰어들게 되죠. 정치는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유혹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계, 재계, 교계, 군대, 어느 계통이든지 그곳에는 항상 정치꾼이 있고, 재계에도 이 정치재벌이 있고, 이 교육계에도 정치교사가 있고, 군대에도 정치 군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종교계에도 정치를 좋아하는 종교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종교를 이용해서 늘 사람의 인기와 사람을 장악하는 어떤 종교적인 권세를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내가 종교를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높은 지혜를 얻을까, 그런 것을 더 중요시하죠.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하는데 나는 안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떡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기회가 오면은 사람들은 다 이런 명예욕과 사람 앞에 높아지고자 하고 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도 줄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세일에서 그냥 다니기보다 세일 동역자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되면 삐지는 일이 부지부지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아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전문가죠. 그래서 이런 때에 내 속에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이런 영웅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해서 빠뜨린 그 신뢰가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그 성향을 가지고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으면서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 자리에는 항상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리, 사람 앞에 높아지는 자리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라면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것이죠. 명예와 권세와 그 칭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만 가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까지도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을 하면 내가 드러날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이 일이 내게 좋을까? 먼저 생각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인가 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좋으냐?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느냐? 이것이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지 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위도 얻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은사와 능력과 학위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인정받는 쪽으로 드러내는. 왜? 그걸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 보답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많은 능력과 은사와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이 마귀의 시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도 겸손만큼 큰 권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 권세, 그는 마귀의 교만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지푸라기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교만 앞에 어떤 권세, 능력, 영광 버틸 자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을 이길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면은 마귀의 소가 사람의 종이 되고 그것은 곧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그들은 기도 하나를 해도 꼭 사람 앞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가서 꼭 기도를 해야 돼. 길목에 갔는데도 사람이 없다? 그럼 기다렸다 해야지. 사람이 없는데 왜 해? 그래서 사람이 오는 기척이 나면은 일어서서 기도하다. 또 사람 지나가면 좀 쉬었다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는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겨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구제를 해도 그냥 하지를 못하고 사람 앞에 나팔을 불어서 구제한다는 것을 알리고 났어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백성들은 눈치도 못 채게 그들은 외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그들의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루 3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것은 그들이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가를 아셨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 실제가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바리새인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죠. 거룩한 직분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마귀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헛된 유혹과 헛된 욕심을 다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거리로 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좋은 거룩한 일은 다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죠. 은혜는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넘어지기는 항상 잘 넘어지죠. 시험에 들기는 혼자 시험에 들죠. 그 사람이 하는 일과 나타나는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걸 외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 영광을 다 스스로 버리시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고 30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목수일을 하기까지 자기를 이미 비우신 분입니다. 더 비울 게 없어요. 즉 마귀의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 앞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상급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사람으로부터 대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들이 늘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미혹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걸 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아직도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직 사람이 더 가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아직 사람의 인정이 더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아직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거리 미끼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넘어지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늘 자기의 이 자그마한 지푸라기 같은 이런 문제, 사람 앞에 높아지는 문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사람 앞에 섭섭한 대우를 받는 것, 사람 앞에 무시당한 것, 사람이 내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 충성했는데 나를 올려주지 않는 것,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작은 자존심과 자기의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삐지고 신앙의 진흙탕에 넘어가잖아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무시할 수 없는 실제예요.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은 폭탄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여우가 올라가는 돌 하나로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생명,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 때문에 내가 어려웠고 고통당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뱅꼬리와 같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남아있으면은 사단은 그것으로 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살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기 자녀로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사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부터 칭찬받고자 하면은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정치 목사가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치, 목회자의 눈치, 다른 성도들의 눈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사단의 시험거리에 내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든 인정을 받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역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4절에 지난주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마귀를 대적했죠. 그때 그 마귀가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마귀 같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짝퉁의 원조는 그러니까 마귀라고. 예수님이 기록되어 하시니까 자기도 기록되었을 때 아주 지혜롭고 강교하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으로 딱 했어요. 이게 사실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건 별로 시험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닌 사람, 모태신앙자, 신학을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씀으로 시험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말이죠.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발 하나 다치지 않으면 영웅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가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잘하는 특성 중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순종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즉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죄악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도 온갖 성경 말씀을 다 끼워 맞춰서 이용하죠. 그래서 마귀가 인용하는 것처럼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까지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죠. 왜 자기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발목이 부러졌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의 결과죠. 마귀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이 계략입니다. 이 마귀가 인용하는 성경은 실제 성경 말씀입니다. 불경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외경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주 그럴듯하고 그 상황에 아주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을 인용했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대로 안 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마귀의 시험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는데 뭐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그런 흐름에서의 말씀이죠. 꼭 5천 건물에서 떨어지면 내 발목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자적인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무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와 그 장소, 상황, 대상에 따라 인격적으로 그 타이밍에 주시는 말씀만 하시지 문자적인 그 말을 항상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 그럽니다. 그 장소, 그 상황, 그 대상, 그 타이밍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이 마귀가 하는 똑같은 성경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예를 들면은 어느 성경에는 그 상황에 잠잠하라는 성경이 나오죠. 열왕기 상강이나 이런 성경이 잠잠하라. 히스기야도 잠잠하라 백성들에게 말하. 그럼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잠잠해야 돼. 지금 아멘 할 시간에도 잠잠해야 돼. 잠잠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그 같은 성경에 또 다른 데로는
지금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이 서로 상체되고 틀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타이밍에 그 사람에게는 그 둘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이성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자, 금식하라. 지금은 금식할 때다 말하죠. 그럼 그 성경에 있으면 우리는 1년 12달 밥 먹기를 포기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같은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먹으라고 말해요. 와서 먹으라. 많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대적하여 싸우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피하라는 반대 말씀이 있어요. 싸우지 말고 피하라. 이것은 우리의 많은 말씀이 문자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형편에 그때 살아계셔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제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내일 듣고 저런 상황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이 상황에서 듣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상황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라는 건 성령의 흐름을 캐치 못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문자로 인도함 받았죠. 기록된 문자는 변함없으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성경 말씀을 문자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자기 이성과 자기 육신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그게 지금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항상 반대로 행동하죠.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레마로 그 시에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해도 듣는 것부터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같은 시편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과 마귀가 해석하는 건 반대잖아요. 같은 성경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뜬다고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마귀는 절대 성경대로 살지는 않고 성경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성경을 악하게 사용하죠. 남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범죄를 이용하는 데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이단들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자기 일을 합니다. 뭐 신천지나 어디에서 뭐 불경 가지고 하는 줄 압니까? 다른 어떤 뭐 코란 가지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누가 보느냐가 문제고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하는 것도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해석해야 본래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 그룹 성경을 공부하면요, 다 푸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이론이 다 달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럼 당연하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성령의 인도대로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야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뭘 사용해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자기 주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반대로 해석하는 나는 그렇게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극단적인 것이 이단들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원류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어떤 거는 종교학과라는 것이 있죠. 종교학과에는 종교를 학문적으로 깊이 4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면 10년, 20년 동안 그걸 연구합니다. 불경도 연구하고 코란도 연구하고 또 유교도 연구하고 그 중에 성경도 연구하고 종교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토시 하나까지 다 4년 동안 연구해서 논문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연구를 빈틈없이 지식으로 연구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판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도 다 성경을 줄거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해 놓을 수 있어요.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른 해석입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지식, 성경을 비록 문자 한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경 문자는 못 읽어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할머니, 그 어린아이가 가장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고 해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지식적인 신자, 교리적인 신자, 문자적으로 성경 지식을 배운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선무당 사람 죽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육지와 시내를 건너서 한 교인을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죠. 자기가 아는 성경 해석으로 그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성경을 듣고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쪼개고 갈고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성경을 잘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한 영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성경을 가장 바로 하나님 뜻대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듣는 사람이나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은 말씀을 할 때는 졸리고 깨달지 못하면서 마귀가 주는 성경 해석을 하면은 그 야리하고 꾸리한 그런 것들이 아주 은혜롭게 들린단 말이죠. 응? 그래도 옳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혼란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신학교에서 벌써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거기서 배운 많은 신학생들은 교회에 나가서 목회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미혹받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마귀의 시험이죠. 말씀으로 시험하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마귀의 말이 분별되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예수는 마귀가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죠. 이 말은 뛰어내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뉘앙스는 그래 또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여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요 그랬어요. 그냥 기록되었다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니고 또 기록됐다. 그 말만 기록된 게 아니다. 뛰어내리라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잘못된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똑똑히 보고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를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오는 것 가운데서 맨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았고 그 뒤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인을 많이 줬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여기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해놨잖아요. 마사에서 뭘 시험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도 조금 광야를 걷다가 마사에서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딱 뺏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을 때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 편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진짜 계신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그것을 시험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조금 자기 문제에 매이면, 조금 힘든 문제가 나면 하나님의 온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시시때때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그마한 이해되지 않는 물이 없는 문제, 떡이 없는 문제, 자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냥 팩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여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남을 통해서도 보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주위에서 다 보면서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이 소용없어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HR 수련회 어디 수련회 때 남들의 치유되고 은혜를 받아도 그때 내가 방언 못 받으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도 안 돼.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정말 속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 일에 소외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되면 금방 돌아지는 거예요. 꼭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에게 좋게 되고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가 소외되고 딴 사람은 잘 되고 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 그런 일을 하면은 그 목사는 그 사람에게 나쁜 목사예요.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은 365일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지금 마사의 시험이 그거란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도 한 가지 딱 자기에게 힘들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지금 마귀의 시험은 이런 시험을 하는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늘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죠. 너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려. 너 말씀이 이렇게 그때 한번 혈기 부려버려. 널 뛰어내리라 그러죠. 한번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평생 주님 헌신하겠다고 다짐도 하죠. 그 다음날 조금 자기한테 뭐 섭섭한 일 하면 팩 뚫어서 하나님 없어져 버려.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사라지다. 그 영화를 한번 만들면 우리 교회 아주 주제 영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똑같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지금도 내 편이 되어서 하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변함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요동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배반했다가 좋아했다가 내가 문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늘 변하니까 내가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해서 시험 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관심 있게 자나깨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다 일어나면 마음 변하고 저녁 때 쓸쓸하면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런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 말씀했다 저랬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문제죠. 자기가 좋을 때는 말씀 은혜 있다 하고 자기가 나쁘면 저 말씀 부담이 된다 하고 자기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가 문제죠. 우리 속에 아직 사람의 인정과 처리되지 않는 이런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으면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위에서 옆에서 하는 마귀가 주는 다른 성경 말씀이 더 깊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 빠져나가게 되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사단이 다른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도 있다 하고 그 말씀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단이 부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 1순위 타깃이 될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가장 취약점은 말씀으로 미혹할 때 그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 종교인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통과하지 못한 나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사람 앞에 아직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인기를 위해서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하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